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준비하는 자들만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본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등장이 딱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슴 벅차시죠? 이런 건 강요하면 안 되는데 꼭 강요를 해요. 근데 가슴이 벅찬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부각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좋겠다 싶어서 부각하지는 않았지만 맨 마지막 구절 16절 17절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내려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얼마 안 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르시 세이어즈가 그런 말을 했죠. 교회가 왜 지루한가?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성경만 가르치니까 지루하지 라고 하자 이렇게 응변했습니다. 교회가 성경만 가르쳐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지루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 광대하고 광활하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어디서도 맛보지 못하는 것을 맛보건만 우리가 그 성경 자체로 이렇게 승부를 걸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희석시키고 다른 것을 이렇게 갖다가 쓰다가 교회가 오히려 더 진부해지고 재미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보시고 또 예수님만을 선명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 슬램덩크에 보면은 그 북산이 전국 대회에 딱 나가서 맨 처음에 쓰는 작정이 속공 아닙니까? 그래서 왜 속공입니까? 라고 물었자 안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팀이 원래도 잘하는 게 속공인데 이 가장 잘하는 속공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면 그 이후 어떤 팀과도 맞설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속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잔기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다른 무엇과도 승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지지난주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본문이 계속 시편인데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면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 알겠지만 시 아닙니까? 시.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이렇게 돌려서 하는 표현이거니와 차라리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바울처럼 찝어주면은 그 의미 해석이 쉬울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앞뒤 문맥이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으악 하고 시작하죠. 이게 뭡니까? 근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뭐야? 이게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든 결론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됐습니다로 결론이 갑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허한 얘기처럼 아니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현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만 알자로 자꾸 결론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으로 하여금 또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혹시 공허하지 않을까란 걱정 그런 것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때 문득 제가 전화 한 통을 딱 받습니다. 운전 중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저장이 안 된 번호예요. 그래서 안 받을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밝게 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모르는 번호인데 그랬더니 네 대장동의 교회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시는 그 이음교회 목사님 맞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영혼이구나. 맞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전화 오셨나요? 네, 저는 종합 렌탈업체 사장인데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들어오시면 뭐 정수기도 되어야 되고 사무기기도 이렇게 렌탈을 하셔야 될 텐데 물건 소개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딱 스팸 전화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전화를 끊을게요. 적극적으로 받을게요.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사장님 카탈로그 좀 보내주세요. 사장님 연락처 저한테 문자로 꼭 남기세요. 제가 스타치 찾아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 저희는 몇 주 뒤에 렌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시했을 스팸 전화인데 나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면, 어쩌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렌탈업체 사장님조차도 평소에 스팸 전화로 무시하던 렌탈 기기 사장님도 나의 필요에 은해서 절박하게 전화를 받건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자, 너도 나를 알아라, 나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학과 같이 공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시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렌탈 사장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소하게 취급했구나란 반성이, 그러니까 그날 그 렌탈 사장이 큰일 하셨죠. 명함 주신 거 하나,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 하나, 크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보다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고 함께 있자라는 말들이 어설픈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니, 우리가 누구 정말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 나 이 몸이 너무 아픈데 누구 의사 알아? 그 의사랑 나랑 잘 알아. 이거 법 자문 구해야 되는데 혹시 아는 법조인 있어? 나 그 변호사랑 친해. 소개시켜줘. 그 절박한 순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여건에 필요한 대상이 등장하면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를 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기양양함이 없을까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편이 공허한 게 아니라, 그냥 시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면서 죄로부터 막아주시는데, 우리는 어느새 죄가 내 삶에 그렇게 치명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둔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죄에 잠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 들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익숙치 않은데, 불편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새 익숙합니다. 여러분, 지갑 두고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핸드폰 두고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기도 안 하고 나가도 불편하세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사 강습회 때 그런 예화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바삐 나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 늦어도 다시 들어가죠. 핸드폰 두고 왔어. 늦어도 다시 들어갔다 나오죠. 가다가 기도 안 했어. 그냥 가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란 얘기가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가 불편하지 않고 죄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문제는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실감이 되든 안 되든과 상관이 없이 사실 우리 삶에서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이런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그 법 수준이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 문제가 여전히 많고 범죄자도 많은 거 보니 아직 법 수준이 낮고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고수준의 법이 제정돼 있다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전 세계 통틀어서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법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대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지켰다라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변수에 변수를 거듭한 보호법이니 뭐비 없이 큰 틀에서의 몇 개만 지켰어도 사실 그걸 잘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이기심과 자기 방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개념으로 살다 보니 법이 있어도 오용하고 안 지키고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는 그 죄가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회의 기틀, 어떤 사회의 형편,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랑 갈등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저런 애가 있냐? 그 걔가 문제가 아니라 걔를 품어주지 못하는 사랑 없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누구와 갈등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껴있는 죄가 문제인 겁니다. 서로를 반목하게 하고 서로를 결단코 대화가 안 통하게 하고. 전 언어가 나뉜 게 단지 바벨탑의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쫙 나뉘었죠.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언어가 달라져서 말이 안 통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국말로 하는데도 어쩔 때 안 통하잖아요.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우리 한 번쯤 이런 화 내보지 않았습니까? 내 입장 다 설명했는데 결코 상대방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만큼의 반목.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생채기가 나 있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러지 않는 죄가 껴들어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어떤 방법론으로 가기 전에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도 결과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먼저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먼저 죄를 끊어내자입니다. 죄를 끊어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가?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는 죄 있는 자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냥 퍼포먼스였나?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퍼포먼스였다. 주목을 끌고 이제 주목을 끈 다음에 여럿머리를 해가지고 탁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면 각오입니다. 어떤 각오? 죄 없는 내가 마치 죄 있는 너희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마. 너희를 대표해서 너희 입장이 되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겠다. 그것이 오늘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상대하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아담의 타락 뒤로 아담의 줄기로 죄의 역사만 반복되는 그 줄기를 딱 끊어서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주고 너희의 대표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 붙어서 의의 열매를 맺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등장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퀴즈로 내준 적도 있는데요.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든다고요?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들죠? 이게 제가 순장반 때만 했나 봅니다. 승진이 모르지?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드는지. 그러면 한번 퀴즈로 갑니다. 네, 지금 눈치 보니까 순장님들도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드는가? 1번, 불을 정말 좋아해서. 2번, 빛과 열이 있어야지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데 따뜻한 곳에서 알을 낳다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알을 낳다가 가까이서 죽는 것이다. 3번, 최면에 걸려서. 4번, 날개가 저절로 움직여서. 1, 2, 3, 4번 중에 몇 번 같으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네. 지금 평균적인데요. 보통 알 낳다가 죽을 거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드물게 날개가 저절로 움직여서라고 답을 하는 특이한 학생들이 있어요. 종영아. 듣고 싶다. 왜 4번이라고 했니? 왜 종영아, 왜 4번이라고 한 거야? 지금 이거 인터넷 실시간 나가고 네 이름은 밝혀졌고 뭐 어쩔 수 없어. 답을 해야 돼. 성은 얘기. 저절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불나방은 빛과 열을 쐬면 빛과 열이 있는 쪽으로 근육이 수축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로 가고 싶은데 빛과 열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기 싫은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불에 빠져 죽기 싫은데 날개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본능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온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버려두면 죄로 뛰어드는 존재. 알건 모르건 죄로 날개짓을 하는, 죄로 근육이 수축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섭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약 성경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목사하기 전에 유일하게 가졌던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학원 강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요약의 황제라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팍이라고 이게 불리곤 했었는데 세 줄로 딱 정리해줘. 왜냐하면 진짜 선명하게 구약 성경이 이래요. 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고 시작하죠. 다 주고 새로 시작하고 그래도 망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고 번성케 하고 그랬는데 또 타락하고 그랬는데 참아주고 그래서 별거 다 했는데 타락하더라. 구약 끝. 그래서 계시가 끊기더라. 구약의 끝입니다. 여러분 다 주고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거 보면 인간의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인 줄 알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들 이미 오염된 인간 바벨탑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율법 주고 지키게 합니다. 물론 번성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 잠깐이요. 그 다윗도 은혜 받게 가면은 타락하죠. 두동강 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가르쳐줬건만 할 거 다 했는데 타락하더라. 구약의 요약입니다. 세 줄 요약. 기똥차죠. 근데 진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역사와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족보를 쫙 찍고 들어갑니다. 그 죄의 사슬을 내가 끊고 나로부터 다시 내가 머리가 되어서 정말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 테니 나에게 붙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소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이 점에 대해서 견지를 하셨어요.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우리를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죄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말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가 그렇죠.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세요. 근데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 같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찍어줄 수 있는 하늘 도장, 약속의 표상도 하늘과 자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인간을 상대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그 표상이 딱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닌데 굉장히 신학자들끼리도, 언어학자들도 정설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무지개가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죠. 근데 그게 왜 레인보우입니까? 비 온 다음에 생기는 활 같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어근이 똑같아요. 활과 무지개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성경 언어학자들이 감동스럽다. 왜? 하나님이 지금 활을 딱 놨는데 이 무지개 방향대로 활을 놓고 보니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신 겁니까? 노아야, 앞으로 너 홍수 심판하고 떨었지.
근데 난 너희들 여전히 지킬 거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 보여줄게. 근데 그 화살이 나로 향해 있어. 나를 걸고 너희를 지키마. 니네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걸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죠. 너 정말 뭉클한 사랑의 그 표현이 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경비행기로 여행을 하다, 이것도 전혀 뭐 성경적 해석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자연 광경 속에서 이 노아의 무지개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처럼 적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교수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 구름 위를 쫙 지나가는데 무지개가 떴더래요. 근데 하늘 위로 가니까 무지개가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퀴즈. 그럼 무지개가 우리가 땅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모양이게요? 퀴즈의 제왕 종용 형제. 무슨 모양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예쁜 모양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요만큼만 보여서 그렇지 내려다 보면은 사실 무지개 모양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신학자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와, 노아가 이 무지개 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가득 차서 홍수 심판으로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혼 반지 또 끼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 도대체 끝나지 않는다. 그런 따뜻한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 드러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더라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근데 진짜 결론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이렇게 쓸모가 없냐가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말겠다. 그리고 그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사실은 구약 내내 이어져 왔죠.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그러고선 정말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셔가지고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너희처럼 세례받으러 간다. 왜? 나는 너희들을 대신할 거고 너희의 입장이 될 거고 너희들의 대표가 되어서 너희가 그동안 실패한 거 내가 다 역전해 놓겠다. 예고편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4장 가죠. 마태복음 4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자체가 아담이 실패한 걸 어떻게 예수님의 바꾸어 놓는가,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구원자로서 바꾸어 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시험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하나 없이 그 시험을 견뎌가시고 헤쳐나가시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도 와야겠다. 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나의 왕권을 강화하겠다,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거 오신 거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겠다라는 개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달라요. 군림하겠다가 아니라 살겠다입니다. 살리겠다입니다. 살리겠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렇게 세례받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제가 해.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를 구원자로서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자.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나 드려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지금? 3장 15절. 기억하는 김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예언이 처음에 딱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그분이 등장해서 내가 그거 이루러 왔어 이렇게 이어져요. 우연히도 3장 15절이에요. 창 35, 마 35 요거 두 개 알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어오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제가 왜 써머리 박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성경을 맞춰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이 의지가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머리가 되시는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에 모든 능력과 축복을 더하시는 비둘기 형상으로 오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전적으로 동원하셔서 이루시는 일, 우리에 대한 구원, 우리를 죄에서 끊어버리고 말겠다라는 이것, 우리가 어찌 이것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도 참 예수님의 전 구원 사역을 참 압축해서 보여지듯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물에 빠지듯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듯 부활하셔서 생명을 다시 취하셨고 부활하시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전 역사를 마치 압축해서 보여주시지, 이 세례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 가슴 벅차게 보게 되는 장면이요, 교회가 있다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속공은 무언가, 이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갖출 때 교회다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히 하고 죄로부터 끊어지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의미요, 누군가 내 친구가 죄로부터 끊어지도록 돕고자 하는 그 애절함,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죄로부터 끊겨 있는가. 죄로 끊긴다라는 건 뭐 거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본인 아들 자랑을 하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정말 뛰어나요. 운동도 잘하죠. 대학도 유명 대학 갔죠. 키도 187이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키입니다. 어떻게 키가 187이 될 수가 있죠? 정말. 그런데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아들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라고 물으니까, 나도 동네 어른한테 들어서 한 건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 선수였거든요. 축구를 하러 가는데 동네 애들이 막 이렇게 마트 앞에 몰려 있더래요. 보니까 애들이 돈은 없고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이게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배님 아드님이 딱 가가지고 물었대요. 너희들, 모르는 애들인데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애들이 난리가 났지만 열댓 명 되는데, 네! 자, 형이 사줄게, 하나씩 집어.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참 애들도 감사하니까 적당한 걸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투게더 막 이렇게 막 집는 거예요. 센 걸 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격하신 분이 설명하기를, 애들이 비싼 거를 집는데 그 아들의 표정이 이렇게 당황하거나, 야 그건 안 돼, 이게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흐뭇하게 바라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고등학생이고 용돈 받아 쓸 나이인데 다 내고 가더래요. 아무런 보상 없는 선의, 그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삶이 사랑으로 발동되는 아이구나. 내 아들은 죄로 끊겨 있는 아이구나. 자기 이기심, 자기 거 올가매고 어디든 베푸지 않음, 마치 그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같이 웅성웅성대는, 모르는 아이들 갚지도 않을 거예요. 보상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웅성웅성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안목, 그 마음, 정말 베푸고자 함, 죄로 끊겨 있는 아이구나. 얘는 사랑으로 움직일 줄 아는 아이구나. 얘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으로 승부를 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승부를 볼 줄 아는 아이겠구나.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 죄로 끊겨 있는 생각들인가? 교회가 죄로 끊겨있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고. 교회를 직접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교회를 직접 6.25 때나 뭐 일제시대처럼 교회를 직접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믿는데 누가 창칼을 가져와서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어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핍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직접 핍박하진 않는데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자꾸 밖을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의미를 교묘하게 희석시켰죠. 예를 들면 어느 거 하나도 무시 못할 게 있습니다. 신제품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죠. 그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의 혜택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이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잘못인데, 신제품이 나오고 모든 게 대형화되고 대형마트가 되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편안한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거,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이거에 너무 익숙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뺏긴 나머지, 예를 들어 새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오래되었다라는 개념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풍스럽다, 가치가 있다, 늙음이 지혜와 공경의 상징이 아니라 뒤처짐의 의미, 가치 없음의 의미, 시대의 뒤떨어짐의 의미, 이게 의미들이 왜곡되는 거죠. 사실은 존경받고 가치 있고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개념들이 교묘하게 이 문화적 정서적인 것들로 파괴되어 가는 것이죠. 편안한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편안하지 않은 곳은 안 갑니다.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조금의 불편함만 생겨도 일로 와봐, 사장 불러, 이게 금방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권력자가 되는 모습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교회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안 다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회의 판별이 아니라, 주차 편해요? 물론 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거 오해 사겠네요. 이거 그냥 나온 예화예요. 뭔가 주어져요, 뭐가 돼요, 그것이 아니라 불편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위용이 없이 어느새 세상과 똑같이 죄에 올감해져서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추구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것에 올감해져 있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달라야죠. 그리고 하나 더, 그 죄로부터의 끊어짐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우리 삶에서 증명이 돼야 하거니와, 죄로부터 끊어지면 끊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됨이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주님께 연결돼야 되죠. 그 삶은요, 그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항목이 아닌 삶, 말뜻이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수요 예배 나왔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항목인 거예요. 수요 예배 왔으니까 딴 건 끝이야가 아니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이제 퇴근하고 오신 분들 예를 들면, 수요 예배 오기까지 나는 어떤 직장인이었는가? 친절하게 전화 받다 왔는가? 존경할 수 없는 상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존경을 표하다 왔는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거라고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책임지려고 노력하다가 수요 예배로 온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설교하면 자기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항목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설교했어, 몰라 이제, 어느새 그렇게 돼요. 항목이 아닌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온 가운데 그 갈망에 정말 정수를 녹이고자 수요 예배를 왔는가? 그래서 그 삶이 뒷받침된 항목, 주일 출석하셨어요? 다락방 가셨어요? 성경 읽으셨어요? 라는 그 항목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의 풍성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낳아온 사람의 결과적인 항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항목만 남고 삶이 없어진 건 아닌가, 우리 조심스럽게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수요 예배, 이거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금요 예배로 합시다. 금요 예배를 나갔다 오면은 이렇게 갔다 온 것 자체가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도 맞는데, 뿌듯한 나머지 다른 실천을 생략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러다 집에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제 딸은 저를 어떻게 반기겠습니까? 아빠 왔다, 아빠 놀아줘.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받아줘야 돼요. 아빠 좀 쉬고. 아닌 거라는 거죠.
하율이 나갔지. 근데 진짜 이 인간의 연약함, 삶 없이 항목만 남은 이 옹졸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진짜 명심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